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실망과 낙심, 좌절, 슬픔 겪어본 적 있으시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런 사건을 마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봤는데, 저 여러분 나이대 이런 슬픔과 실망, 좌절을 겪어본 사건이 뭐가 있었나? 제 와이프가 제 옛날 일기장을 봤는데, 이제 여자 친구에 대한 이런 내용 때문에 막 뭐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도 우리 와이프가 봐가지고 한 번은 곤욕을 당했었는데, 여러분 일기장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누구 만났었어 물어보면 만났었더라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었던 건 다 인정하는 거고, 누군지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예전에 뭐 연애할 때 사람 때문에, 이성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갈 때니까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관심 있는 이성 때문에 이런 슬픔과 좌절, 낙심을 겪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시험, 이제 공부하는 거, 수능을 막 친 친구들은 또 수능을 봤는데 제대로 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뭐 이런 슬픔과 실망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 우리 랩런트들은 이력서도 많이 준비하고 또 자격증도 많이 준비해서 여러 이제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회사에 넣었는데 소식들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뭔가 뻥 뚫리는 뭔가가 딱 없을 때 참 답답하죠. 또 실망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망과 낙심, 좌절, 슬픔을 겪는 이유는 많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목표를 정해두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성취되지 않을 때, 뭔가를 내가 얻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걸 못 갖는 거예요. 실망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실망이, 낙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갖고 있었어요. 나는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전부예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늘 이것이 나에게 넉넉함을 줬고 여유를 줬고 행복도 줬고, 이것만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기분 좋고 뭐 웃음이 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행복들을 안겨줬던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때,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릴 때, 다 사라져버렸을 때, 한마디로 여러분 갖고 싶었던 것, 갈망하던 것이 못 가질 때도 부족함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여겼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 상실감, 그때 오는 낙심과 실망은, 좌절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도 작년에 조금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아픔이 하나가 오면요, 정말 저는 그때 좀 하나 경험한 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얼마나 크게 실망했고 좌절을 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밤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그냥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불과 열흘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이분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주님인데 변명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살갗이 벗겨져 나가는 책짓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이 수치를,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어떤 손가락질 당했냐?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널 구원해봐.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불과 열흘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이분이 그냥 말없이 끌려가서 아무 변명 한마디도 못하시고 저항 한번 못 해보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어요. 이들의 바람이, 이들의 소망이, 희망이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주님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19절에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오병이어로 막 몇만 명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물 위를 막 걷기도 하셨고요,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던 분이에요. 능력이, 이 무시무시했던 능력으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 며칠째요? 21절에 사흘째래요.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열흘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던 분이 끌려가서 고통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하며 보고 믿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들이 알던 예수님의 생애와 실제 지금 일어난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서 이들에게 무엇마저 왔어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제자라고 하는 이 대단한 자부심.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 줄 아세요? 이 제자 공동체 그룹 안에 다른 제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생계까지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향,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보다 더 큰 상실감이 영적인 상실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냥 연속된 사건, 며칠 만에 연속된 사건으로 그냥 쭉 벌어진 일인데, 이들이요 영적인 상실감이 어떻게 왔냐면,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주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사라지셔서 눈앞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숨어 계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장 개입하시면 좋겠는데 당장 능력을 과시하시고 내 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장에 뒤집으시는 이 능력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히든갓, 숨어 계세요. 안 보여요. 내 삶에는 안 나타나요. 나에게는 그걸 안 주세요. 혹은 갖고 있던 것마저도 뺏어가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영적인 상실감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지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예수 믿어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이 이런 영적인 상실감과 무기력에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요, 신앙생활은 무료합니다. 무료하다는 거 아시죠? 지루해요. 흥미가 없고요, 심심해요.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 굉장히 큰 실망과 절망과 슬픔 속에 엠마오로 투벅투벅 걸어가던 이 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희망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들의 슬픔을 바꿔주시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구원자는 죽었다. 이제 먹고 살 국리나 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터벅터벅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낙오자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절망과 슬픔과 낙심 만난 여러분의 상황, 혹시 영적인 상실감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생각되는 이 신앙생활의 무료함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자리는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루살렘, 엠마오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 메시지를 강하게 받고, 저도 이번 주간요, 제 삶의 어떤 영역은요, 엠마오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 이거 부활하신 주님 다시 이 영역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이 이곳에 역사하도록,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사역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말할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 이들은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예수님이 장사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찾아간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돌무덤이 열린 걸 봤죠.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야, 예수님 없다, 예수님 사셨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믿지 않는, 여전히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멸망이고 저주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부활도 없다고 믿겠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니까,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냥 모든 게 끝났으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25절에 보시면 뭘 해주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하세요. 무엇이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슬픔을 당한 이들의 희망으로 이것을 바꿔줬어요?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슬픔 만난 여러분이, 영적 무기력과 상실감에 지금 빠져있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해주셨던 사역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슬픔 당한 인생이,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변화되어야 되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가 고난에 들어가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될 것을 예전에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풀어주실 때 32절에 보세요. 길에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 무엇이 뜨거워져야 되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막 불받아라 이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 바꾸는 거, 여러분 삶 바꾸는 거, 우리 감정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삶 바꾸는 거, 인생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뭘로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돼요. 주님은 실망과 낙심을 만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에 있다고 여러분 희망을 거시거나 소망을 거시면, 기대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것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 줄 수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에요. 저는 말씀 듣고 말씀 읽다가 제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말라 비틀어진 살 소망이 없는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지독한 절망의 현장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누구냐?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뼈가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가루가 되어 있는 그 현장에 어떻게, 무슨 소망을 겁니까? 이게 다시 회복된다는, 소성케 된다는 이 희망을 어떻게 겁니까?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다 동원해도 가망이 없는 현장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때 에스겔이 뭐라 대답하죠? 뭐라 대답해요?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대답이에요. 우리 인생은 불임의 존재고 광야 같은 존재인 것을 수용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이신 줄을 증명하겠다 하시면서 뭘 대언하라 하시죠? 말씀 대언하라 하세요. 에스겔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을 때, 아무 낙이 없을 때,
곤고한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영적인 이 상실감이 찾아왔을 때, 내가 믿던 그토록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에 무료함을 느낄 때, 영적인 무기력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뭐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아요. 예배 드리려고 나온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진정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실망한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뭘 주시죠? 뭘 해주세요? 마을에 도착했어요. 28절에 보세요.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세요. 길을.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은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하실 때 이들이 강권해서 함께, 날이 저물니까 함께 머뭅시다 하고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식사에 초대받은 주님이 갑자기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세요.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과거에 주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하셨던 예수님만의 특이한 행동이었고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 이 행동에 이들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죠. 근데 주님을 인지한 순간 주님은 사라져요. 여러분, 이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의미해요.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자들과 나누는 교제를 상징하는 게 식사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시간, 그것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은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뭐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이들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켰어요. 두 번째로 식사.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결핍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 사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결핍한지 아세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이 관계가 굉장히 어리숙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좀 뭔가 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뚫려 있지 않으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무엇이 세워준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세워줘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오세요. 세상 살다 보면 큰 실망을 느끼고 낙심과 좌절과 슬픔을 겪을 수 있고 영적인 상실감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에 무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어디 가운데 나오면 돼요? 말씀 가운데 나오세요. 그러면 말씀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꼴통이라고 불렀어요. 꼴통 알죠? 꼴통 뭐죠? 이제 뒤에 가서 꼴통 목사라고 별명 짓지 말고. 꼴통 뭐예요? 몰라요? 말이나 돼지 그 먹이 줄 때 그 통 있잖아요. 그 밥 주는 그 통. 그 꼴통이에요, 꼴통. 저희 아버지 꼴통아. 저 필리핀 갈 때 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 아들아.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필리핀 가서 아버지 얼굴 먹칠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잔소리하면서 보냈어요. 저는 아무 희망을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 미래는 깜깜했어요. 제주도에서 왜 필리핀을 보낸 줄 아세요? 군대 제대한 지 15일 만에 저를 왜 쫓아냈는지 아세요? 비행기 티켓 딱 들려보면서 3개월 동안 여행 좀 갔다 와라 하면서 왜 저를 쫓아냈는지 아세요? 이놈이 제대하고 제주도에 있으면 옛날 같이 놀던 놈들하고 놀면서 돈 벌러 다닌다고 막 설치고 다닐까 봐 아버지가 겁나가지고 해외 집회를 갔는데, 말레이시아인가 동남아 집회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만났네. 아유, 내 아들놈 좀 보내도 됩니까? 이거 보내십시오. 그래갖고 저한테 갑자기 말년휴가 나왔는데 티켓 끊을 테니까 필리핀 좀 가라고. 15일 만에 쫓겨났어요. 저는 제 인생 아무 소망, 아버지가 봐도 아무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가 봤을 때 실망과 낙심과 한숨과 잔소리만 나오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필리핀 가서 말씀 듣다가 말씀의 능력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아니구나. 전 거부했거든요. 은혜가 와도.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데요. 이거는요,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우리 신앙, 뭘로만 살릴 수 있다고요? 말씀 앞에 나오세요. 박선상 목사 앞에 나오고 청년국 예배 눈치 보면서 누구 눈치 보면서 나와라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오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보낼 거예요.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에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다시 찾아오시고 내 삶의 절망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 내 인생 다시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텅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조금 빠르게 할게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청년들 있으십니까?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서 머문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청년들 있으십니까? 그곳이 너무 익숙해서 편안해서 불편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무뎌진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은 아닌 것을 알지만 늘 약해져서 넘어지고 다시 돌아올 그 조건과 환경 속에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소성케 되는 그 말씀의 능력,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절실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에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기쁨,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 청년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정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을 일깨워달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텅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버려지고 상실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이렇게 텅 비어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속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상실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